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것과 성숙한 것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죠. 아이들은 오직 자기가 배고프고 힘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힘든 것보다도 더 주변의 것들을 먼저 살피는,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어떤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고 자기 입장과 자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안목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태도를 갖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리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그 확신을 갖는 신앙으로서 거듭나는, 그러므로 성숙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베드로후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이고요.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AD 68년경이었는데 그 이전 베드로 사도가 노사도로서 AD 66년에서 67년경에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 많은 이단이 난무했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의 활동도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난무했고 그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 이 모든 것들로 성도들이 나약해지고 배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서신서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그들의 유약함들을 해결해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로 말미암아 진리를 부정하고요. 특히나 이 재림을 부인하는 경향들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핍박의 문제를 주로 언급했던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이단이라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베드로 후서는요, 첫 단락에서는 이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모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배교를 피하는 최선의 비결을 영적 성숙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베드로는 영적 성숙은 삶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영적 지식을 영적 성숙의 중요 수단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영적 지식은 단순한 성경을 어디서 책으로 보고 알아서 오는 이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경험되어진,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있고, 그런 영적 성숙이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처럼 성도들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을 때 그것은 어느 한편에서의 지식입니다. 확실하게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지식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게 확실한 것이구나, 분명한 것이구나,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우리 속에서 확신으로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 영적 지식인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던 무엇을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정말 이 나약한 신앙들, 설교들이든 때론 이 책의 지식들이든 그런 것들을 보고 아는 것, 그 아는 것들이 진정 우리가 영적인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순들, 또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시는 말씀들, 감동들, 깨달음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는 것 같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에 옮겨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와 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속에만 머물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계산으로 그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막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거룩한 행동이 없는, 실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앞장서죠. 왜?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런 신앙에 영적 성숙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거짓 교사들, 누가 무슨 말을 해서 누가 저래서 이런 환경이어서 저런 환경이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그 시대나 다 동일한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영적 성숙이 필요한 시대인 줄 압니다. 영적 성숙,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신 이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는 믿음, 즉 그것은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곧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더 한층 나아가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약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부르신 이와 교제를 해가면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부르신 이와 교제를 통해서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너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앞에서 부르신 이를 적극적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신 이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멈추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라고 고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바람은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바람이 아닌 것처럼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믿는 그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언급하는 것이 우리는 부르신 이를 알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지각이 아닌, 이해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체험을 통해서 아는 완전한 충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죠. 나를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충분한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감언이설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과 어떤 여건 따위에 고민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나 가벼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필요 목적만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줄은 몰라도 부르신 이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른 것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 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진 순간에 때론 값싼 교리 따위에 속해서 착각에 빠진 몽상주의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상실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믿어. 구원을 그냥 무슨 뭐 하나 따놓은 것 같이 주님과의 교제는 상실되어진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이런저런 것들에 금방 영향을 받는 모순에 빠지는 우리들의 너무나 나약하고 가벼운 신앙들. 즉 주님과의 교제가 부재되어져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알미 없는 알더라도 작은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려고 부르셨는가 보다 끝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알미에 대한 부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결과로 가벼움, 미성숙함, 그 미성숙함은 이때 당시에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들에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들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나약함의 문제인 거죠. 이들의 관심, 부르신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르신 이에 대해서 나를 왜 불렀는지 이 교제에 대한 부재,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 서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어부로서 베테랑이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자기 임의적으로 세상의 정욕적으로 받아들였고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에 대한 부르신 이가 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온통 관심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죠. 온통 관심은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그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있지 왜 불렀는지, 왜 나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온통 시선이 세상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베드로는 깨닫죠.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알미 없음을.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이가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한 그리고 부르신 이를 따라가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만이 갈 수 있는 것인지 그제서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를 알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야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그제서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알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그제서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르신 이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AD 68년경에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순교하죠. 십자가에 베드로를 달려갈 때 베드로가 나를 거꾸로 달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초창기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관심도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착각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정말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영광의 의미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죠.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미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가 뭘 잘못해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도 또 그 잘못을 또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건 미성숙한 걸 넘어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의식을 항상 점검하고 그 의식을 체크하고 생각 있이 행동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다시금 그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뭡니까? 의식이 있는, 생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도들이 늙어서 때론 순교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사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주를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부재, 이 적극적 요소가 부재되어지면서 초대교회는 이처럼 거짓들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들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본적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그분과의 교제의 일환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자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그분을 알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끝이에요. 기도 몇 개 하면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정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 교제가 없거든요. 관심이 거기에 없거든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신적인 능력, 즉 성령을 힘입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생명과 이 모든 것들, 즉 영적 생명과 하나님을 참되이 공경하는 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다 보면 그분으로부터의 알미 생기죠.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숙할 수밖에 없죠. 성도는 무엇이고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 그만큼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린 자들과 다르죠.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이 저 어린아이들과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그 수준에 자기뿐이 모르면 그런 생각조차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 교제가 멈추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우거나 들었거나 알았던 지식에 매몰되어져서 우리는 그 지식의 종이 되고 맙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주님을 알아감이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 두 번째 의미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영적 성숙의 그 원동력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큰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주셨던 사명 내지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옳은 줄 압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탐하는, 썩어질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성품은 거룩한 이 신성한 성품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성품만 있어요. 이 사악하고 교활하고 계산적이고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주어지나요? 신성,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거룩한 성품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 믿음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현세에서 누리는 구원과 은혜 그리고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것이고 세상 삶은 또 세상 삶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준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성도들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을 유지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는 이 거룩한 성품이 부재되어지고 이 세상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속이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을 부리고 이런 이 세상의 성품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속이고 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큰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약속을 추구하고 그 약속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 속에 무엇이, 어떤 성품이 우리를 지배해 줄까요? 주장해 줄까요? 거룩한 성품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품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성품의 삶을 산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품이 우리를 주장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를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죠. 너희 속에 어떤 성품이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성품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것이고요. 오늘 우리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나타나겠죠. 계산하고 속이고 속는, 교만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존심을 부리며 감정을 내세우는 이런 성품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열매로서 말이죠.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지고 있는지를. 그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준으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신앙의 원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틀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큰 약속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약속, 또한 하나님께 사명이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때론 주셨던 약속들, 이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약속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 성령이 거룩한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만, 세상을 추구하는 순간에 세상의 성품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성품을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자체가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이건 뭐 사탄에게부터 온 거야. 이거 고쳐야지. 그건 파리를 내쫓는 것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하지 않기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온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성숙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성품들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믿음과 7대 덕목,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언급했던 베드로.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지면 흡족한 즉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걸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오면 오늘 우리는 당연히 열매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할 때인지 어떤 때인지 다 알아요. 왜? 그 약속을 추구하기에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인내가 되고 절제도 되고 다 돼요. 이게 자동으로. 세상을 추구하면서 인내하려고요? 거짓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참고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요. 신앙은 철저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확고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봐라. 즉 현재의 것만 보고 내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죠.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든 구원의 역사이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줬던 약속이든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과 현재만을 바라보다 이들이 흔들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멀리 봐라. 우리의 시력은요, 안 보인다고 가까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력은 더 나빠집니다. 우리의 시력은요, 실제 잘 안 보여도 멀리 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력은 좋아져요. 신앙은 똑같습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보면 핸들이 떨려요. 멀리 볼 때 수평을 잡고 그 기준을 잡고 갈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 약속을 바라고 그것을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곧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멀리 보는 사람들은 현재의 자질구레하고 막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확고함,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이 확고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맹인은 볼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현재만 보기 때문에 현실만 보려고 하는 그들은 곧 그 약속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 영적 소경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현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 약속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하라. 너희들의 부르심, 너희들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이면에는 그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심령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 태도와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베드로는 믿음의 성숙, 즉 영적 성숙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못 배워서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이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바라보지도 않으며 오직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세상 것에 더러운 성품들이 나타날 때 왜 나는 이렇지? 막 노력해요. 바꾸려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파리를 내쫓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신 일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아요. 왜?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알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떻게 절제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그 속에 확고한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따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신 이를 알고자 하는 것들은 없고 부르신 이가 준다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더러운 성품들이 우리를 주장해오고 지배해올 때 우리는 그 더러운 것들의 지배를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심과 그 택하심이 굳은 마음이 없기에 확고함이 없기에 이런저런 말들에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신앙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이를 알고자 교제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약속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거룩한 성품이 우리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 굳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맹인이라 소경이라 말씀했던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숙의 자리에서 주를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